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지난 설 연휴 동안에 인천공항의 총 여객의 숫자가 214만 1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에 21만 명 정도가 공항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좁은 곳에 21만 명이 몰려서 해외를 나가고 또 여행을 하고 귀성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4시간 전에 도착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붐볐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여행을 하는데 여행의 심리적인 효과는 단절과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일상과 스트레스에서 단절이 되고 새로운 어떤 도시와 사람들과 경험을 만남으로써 긍정적인 자극을 얻는 것이 여행의 긍정적인 효과다. 이러한 것을 얻으려면 몰입을 해야 된다. 여행 가서도 집에 두고 온 거 걱정하고 여행 가서도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러면 여행에 몰입이 안 되면 이 단절과 경험이라는 그 체험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다 와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아주 힘들었다, 다시는 안 가고 싶지 않다, 뭐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생이 되는 이유는 몰입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칙센트 미하이 교수라는 분은 몰입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 몰입 이론을 보면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불안을 느끼고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 또 지루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여행의 심리 중에 그 적절한 나에게 맞는 난이도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가게 되면 몰입을 하게 되고 그 몰입을 통하여 사람은 가장 큰 행복감을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에서만 몰입되어야 행복감을 느끼고 또 어떤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도 어느 한 가지에 몰입이 될 수 있다면 가장 큰 행복을 또한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믿음의 성도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다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도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천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그만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이 나아가는 그 천국의 나그네 길, 천국으로 향하는 여행길, 그것이 성도의 이 땅의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나그네와 같은 여행길,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향하는 여행이요, 또한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몰입되는 그러한 행복한 새 출발을 기약하는 그러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부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원문을 보면 이 순서가 좀 우리 성경하고 달라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초부를 보내고 완전한 데에 나아감을 당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교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시작한다고 했죠. 원문엔 나아가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다는 말은 결실되다, 또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리스도교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능동태인데 완전한 대로 나아감을 당하라, 직역하면 그래요. 이 단어는 배가 돛을 달고 바람을 받으며 나아가는 모습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이고 적절한 단어입니다. 제가 요트로 세계 여행을 준비하고 하는 분들의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큰 파도와 거친 바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바람 한 점 없는 게 제일 무섭대요. 배가 나아갈 수도 없고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없어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간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물결에 따라 흘러 떠내려가다 자칫 큰 암초라도 만나며 또 어떤 큰 장애물을 만나면 부닥쳐서 파손하고 꼼짝없이 죽는다. 바람 없는 바다 제일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돛을 펴고 조종을 하려고 애를 써도 바람이 없으면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는 것은 바람의 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감을 당하라, 그 말은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이 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돛을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구원에서 시작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함이란 무슨 말인가? 5장 14절 한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장성한 자라는 단어와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여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은 장성함을 의미합니다. 장성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감을 당하라, 그 뜻이에요. 장성한 분량은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요, 둘째는 진리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또한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만 선포하시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행위는 그 말씀하신 진리가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입니다. 두 가지를 장성한 분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습니다. 여기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말한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이런 거를 말한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 진리와 삶,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으셨다. 장성한 분량이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와 예수님에서 보여주신 삶,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행위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목표,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행위를 닮아가고 주님의 삶이 방향이요 또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5장까지는 너희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했는데 6장에는 갑자기 우리라고 말을 바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를 버리고 우리라고 바꿔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사도이든 성도이든 모두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모두가 믿음으로 언제나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었으나 오래 예수를 믿었으나 새신자나 기신자나 직급이 어떠하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행복하든 불행하든 내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를 포함하고 어떤 상황도 포함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모두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기도 그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나그네 길에 성령의 바람 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은 믿음의 돛을 편 자들, 순종의 길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힘을 얻고 더 힘을 내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하였습니다. 힘쓰고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돛을 펴고 바람을 싣고 그 바람의 능력에 맡기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12의 혈루뼈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주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쳐다볼 기회나 자기가 만날 대면할 그런 어떤 일면의 기회를 못 얻었어요. 그 마음속에 그 뒤에서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냐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여러 사람이 됐다 하니까 아니다. 내게 능력 나간 사람이 있다. 이 여인은요, 인생의 절망 속에서 자기 병든 그 몸 속에서 믿음의 돛을 편 사람입니다. 주님의 바람은 믿음의 돛을 편 자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생업도 던지고 가족도 던지고 주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처참하게. 심한 절망과 또한 고통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의 키를 붙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같은 성령 임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붙들고 있는 제자들은 그 바람을 타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또한 4,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하나님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다른 바람도 불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뭐 지구는 편서풍, 북서풍, 남풍, 동풍, 뭐 바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돈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힘이 있죠. 고난과 역경의 맞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아주 지쳐가죠. 사람의 바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휘몰아치는 사람 바람 불면 그것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의심의 바람도 있습니다. 유혹의 바람도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바람과 물결이 높은 바다 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좀 걷게 해달라 해서 오라 하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바람에 믿음의 돛을 피고 가다가 바람과 파도에 다른 바람을 맞게 될 때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성경은요 꼭 이걸 증명해요. 믿음의 돛으로 주님의 바람을 맞는 자 다른 바람이 죽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온갖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돛에 역사하는 바람은 주님의 바람이요, 말씀의 바람이요, 은혜의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이요, 축복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바람이 역사합니다. 그 바람을 맞고 가는 믿음의 돛의 그 항해에는 다른 바람은 결단코 그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돛을 올리고 불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에 맞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버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교훈의 털을 새로 닦지 말고,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이 나를 새 생명 삼으신 것을 버리라고 그거 버려야 될 것인가? 이 버리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뜻의 버림이 아닙니다. 조금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이 버리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떠나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흘러 떠나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흘려 떠나보내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를 흘려보내야 된다? 더 이상 붙들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내게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고 하니, 배를 보세요.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을 타게 되면 배를 딱 타면 기적을 울리면서 시동을 걸고 점점 바다로 나아가요. 항구를 떠나요. 육지가 멀어지죠. 그게 버리는 거예요. 떠나보내다 그 말이에요.
항구를 흘려보내고 필요 없는 것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구를 근거로, 항구를 바탕으로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그 항구는 떠나보내는 것이 되는 거죠. 좀 강력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배가 바람을 맞아 항해하려면 정박하고 있는 안전한 항구에서 나와야 돼요. 내렸던 닷을 올리고 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던 줄을 끌고 그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이 버린다 그 뜻이에요. 좀 강렬한 표현이죠. 왜 그런 거 하니? 반드시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항구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초보라든지 진리의 초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였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교리들의 원리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인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우편강도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자격과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초보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구에 닷을 내리고 줄이 묶여 있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생명이 된 것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새 생명과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나아가는 시작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배워야 되고요. 또 서는 법도 배워야 되고 걷고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도 배우고 또 이렇게 건강해지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라가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안전한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점으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근거로 출발해야 합니다. 거친 바다로 나아가 하나님의 바람을 맞으며 내게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분투하고 애쓸 때 성장하고 획득하고 말씀이 말씀되고 은혜가 은혜되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진정한 존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버리라는 단어는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출처의 근거로 나아가라. 오래전의 영화입니다만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인데 기상악화로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고 혼자 살아남아서 몇 년 만에
탈출을 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 무인도는 출항하는 근거가 아니라 탈출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떠나는 것은 탈출할 무인도가 아니라 자신 있게 항해해 나갈 든든한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떠나가야 합니다. 닷을 올리고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믿음을 사용하게 되며 순종을 증명하게 되어 내가 듣고 만난 나에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아가는 배는 점점 바다로 나갈수록 자유로움도 있고 그 파도를 헤쳐가는 기쁨도 있지만 자신이 안전하게 있던 항구를 떠나는 두려움도 있어요. 바람과 파도와 물결을 막아주던 방파제도 없고 굳센 줄도 없고 점점 멀리 나아갈 때 항구는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배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동행하심은 굳건합니다. 우리가 항구에 묶여 안전하게 지내게 해준 말씀과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바다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이 초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흔들리게 돼요. 바닷속에서 여러 바람을 만나며 그 항구에서 나를 든든하게 묶어주고 안전하게 세워줬던 은혜의 줄, 믿음의 줄, 소망과 약속의 줄들이 점점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지고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러나 부는 것은 세상의 바람입니다. 사람의 바람, 물질의 바람, 탐욕의 바람, 유혹의 바람에 우리는 그 파도를 이기기 위하여 돛을 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자기가 나온 항구조차도 잊어버리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히브리 교인들이 바로 지금 그 상태예요. 본문에는 6가지를 말하죠. 그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중의 초보예요. 우리를 그 항구에서 안전하게 묶어주었던 그러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이었어요. 그러나 버리고 떠나보내고 나오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흔들려요. 이런 것도 바꾸어서는 안 되거든요.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해 나가는 것에 근거요, 출발이요, 확증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흔들리고 희미해지니까 또 세상 바람 좀 맞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거기에 마귀는요, 그런 교훈들의 털을 새로 닦습니다.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제가 새 생명 얻는 하나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눈물과 콧물과 그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을 엎드릴 때마다 아이고 가슴이 아프고 그 가시를 빼어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다가요, 점점 이 회개가 변질돼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습니다. 세상 바람 맞다 보니까 죄가 아픈 것이 이제 싫어져요.
그 회개에 대해서 갸웃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죄를 용납해 버려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어느덧 내 도덕이나 내 기준이 죄가 되었어요. 그렇게 세상 바람 맞으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거짓 메시지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아유, 뭐 맨날 예수 믿으면서 울고 짜고 뭐 잘못됐다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냥 재밌고 힘나게 능력 있게 살아. 예, 구원의 털을 다시 닦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다시 닦기 시작하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중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려요. 왜냐? 회개해야 용서하시지 하나님이. 회개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할 방도가 없습니다.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 면죄부를 주고 앉아서 사람이. 적당히 살으라고 타협의 소리를 합니다. 어느 정도 눈 감고 무시하고 살으라고, 자신 있게 살라고 회개 안 해서 자신이 없나요? 교훈의 털을 새로 닦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에 악은 넘치는데 왜 회개는 줄어들었습니까? 내 삶에 문제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왜 회개는 안 합니까? 회개에 얼마나 인색해졌는지 모릅니다.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도 보세요. 백성들이 멸망의 심판의 선고를 받은 것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권력을 받고 막 살다 보니까, 세상에 바람 맞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회개에 너무나도 인색해져요. 또 그런 메시지들을, 그런 거를 위로를 합시고 막 떠들어댑니다. 회개에 대한 털을 다시 닦아서는 안 돼요. 자신의 죄악과 범죄를 합당한 것으로 만드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눈물 흘리고 돌아서는 것은 정말 인색해진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껏 회개하세요. 그 회개에 대한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성경까지도 사람의 소리로 무마시키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짓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세상 바람 맞을 때. 세례도 그렇습니다. 한 번 받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재세례파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례는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곡해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무슨 이유냐? 세례에 대해서 자꾸 재해석을 하니까. 안수와 부활과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적당히 불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제대로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문제는 그것을 절반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구약의 말씀과 다른 성경을 가져와서는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한 교훈을 칼질하고 왜곡합니다. 이건 큰 죄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박애주의와 효과주의 때문에. 그거 그대로 얘기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되겠냐? 사람이 모이겠냐? 그따구의 효과주의, 실용주의,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박애주의 같은 것들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다른 성경을 갖고 와서 지가 칼질을 해요. 그러니 문제죠. 예수님은 얼마나 분명히 얘기하셨는데요. 화 있을진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돌려 말하지 않으셨어요.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의 바람을 맞아 항해하기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을 이미 항구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와서 세상의 바람, 물질의 바람, 사람의 바람, 유혹의 바람, 탐욕의 바람, 자기 주인의 바람, 거기에다 돛을 펴고 달리기 시작하니 그것에 대하여 털을 다시 닦지 않고는 자기 항해가 성립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은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돛을 펴고 막 나가면서 항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해석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믿음의 성령의 바람 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다 자기 일이 정직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신 우리 교단의 큰 문제죠. 세습 문제. 참 그렇습니다. 다시 닦은 교인들은 세상의 바람을 합당한 것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속이기 충분하도록 다시 털을 닦습니다. 그 교훈의 털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성령의 바람 타지 않은 것이 드러나기에 그 짓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바람만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 하늘의 항구로 향하게 하고 도착하게 합니다. 세상의 바람 타고 아무리 털을 다시 닦아도 그가 도착할 항구는 다른 항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바람을 맞아 믿음의 돛을 펴고 순종의 길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항해에는 그 세상 그 어떤 바람, 그 어떤 장애물, 그 어떤 파도와 어려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방황에도 돌아오게 하시며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있는 항해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의 돛을 펴시면 하나님의 바람을 맞습니다. 순종의 길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능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항구로 가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믿음의 돛을 펴고 순종의 길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